자,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왜 하필이면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말씀을 주셨을까? 참 의문점이 많고요. 퀘션 마크가 많은데요. 우리 결산의 달은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은 시작의 역사고 인생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세계는 이 영혼의 세계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신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결산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산의 시작을 이루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로 기뻐하는 신부로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가면 말이죠. 얼마나 영화스러운 거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요. 그 혼인잔치에 아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 엔저에서 보면 신랑 예수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가 나오는데요. 그 세계는 말이죠. 이거 아름다운 세계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에는요. 사망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주님과 같이 그 세계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망이 없고 아픔이나 애통이나 고통이나 그런 좌절과 낭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세계의 역사입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진 그 영생의 세계는 말할 수 없는 신앙의 영광이다. 이렇게 계시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제 혼인잔치에 의해서 초청받은 자가 있는데 초청받은 자는 축복이라고 그러고요. 25장에서는 우리가 열처녀에 비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기름등불 준비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결혼이라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기록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룬다 하죠. 내 부모 친척을 통해서 한 가정의 시작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영혼의 세계의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의 출발의 시점이 결혼서부터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 이제 공유하는 복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요한은 동떨어진 사복음서에서 동떨어진 복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마태나 누가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비유하고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요한은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역사적인 것이나 이런 거에서 공간복음에서 있는 우리가 보면 아담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또 어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쭉 유다로 해서 이러냐면 그 줄기를 볼 것 같으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데에서 쭉 나오다 야곱의 옷서부터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첫째에서 둘째로 바뀌어지고요. 그 둘째에서 바뀌어지는 가운데서 유다 족편으로 나오는데 유다 족편에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찬송하는 자를 구해가지고 그에서부터 족보가 이렇게 또 내려와요. 할렐루야. 그 전통적인 족보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네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여자에서 마리아 외에는 세 여자는 좀 불의한 여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다말이나 누시나 아니면 그 외에서 라합이나 이런 여자들 보면 온전한 여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근데 동정녀 마리아는 깨끗한 신분이라는 거거든요. 깨끗한 신분. 육정인 것보다 얘는 이제 거듭나서 바뀌어져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신분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분이든 어떤 위치이든 간에 시작은 미약하고 시작은 우리의 쇳덩어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흙에서 땅으로,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이제 광명으로 밝히시고 역사에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육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이, 정력적인 것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야 되는데 그 소멸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우리 외형적이나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근본이 말이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것이 안 돼요. 이 죽음의 장을 말이죠. 이 요한은 지금 2장에 의해서는 이 혼인잔치 외에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죽음장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죽음의 장에서 우리는 거듭나가지고 바뀌어져가지고 진리에 의해서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요한이 지금 2장 가나온인 잔치에서 주시는 이 내용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이 말씀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가나온인 잔치예요. 가나안은 우리가 저기 하면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의 저 북단 시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폭포수 같은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몬산이라는 것은 그 위에 이제 빙산이 있어가지고 얼음산에서 가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원천의 근성을 하늘에서 내려온 물을 갈릴리 바다에 채워서 그 갈릴리 바다에는 해수와 200m 밑에 있는 곳이에요. 자, 세상적인 물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바닷물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하늘에 있는 물이 내려와야 되는 것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다 있고요. 그 의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공간복음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인서 주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예수님은 문맥상으로 인해서 보면 유다의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왔잖아요. 떡집으로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온지 8일 만에 우리에서 보면 8일 만에 할례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가 헤롯이 죽으려 오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보여야 돼. 몇 년이 있냐? 이것을 우리가 보면 헤롯이 죽어서 5년 이후에 죽었는데 그 5년 동안에는 거기에서 있으니까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저 나사렛 동네에 가장 우리가 변두리고면 변두리고요. 두메산골이면 두메산골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거하지 않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장하신 가운데 우리가 보더라도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나의 애가 이제 30이 되셔가지고 30이 되면 결혼할 때거든요. 창세기 우리 11장에서 보면 그 역사에 의해서 주신 모든 말씀에 30 전후에서 결혼을 다 했어요. 이제 유다에 의해서 보면 그 전에도 결혼을 하는 사람이 많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스마엘이나 이런 가운데 있으면 살기 어려운 점은 말이죠. 여자는 12살이면 시집가요. 12살이면. 그 12살이면 이제 모든 일들이 결혼해가지고 산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12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미숙하죠. 모든 것이.
그래도 못되기도 28, 얘들은 뭐 거의 18, 뭐 16, 18, 19, 20, 뭐 이렇게 해서 소년 청년기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살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성경에서 주시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나이라는 근처에 지금 초청을 받아서 결혼 예식장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한국의 결혼은 우리가 가서 잘해봐야 결혼식 예식에 들어가서 예식에 자 세마포 아니면 현재 우리 신부의 단장에는 드레스를 입고 남자의 정장을 입고 자 그래서 많은 하객들을 모인 가운데에서 주례자가 주례를 하면서 결혼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일주일을 결혼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을.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일주일을 결혼 예식을 담당하는 그런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축제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에서 뭐 일주일을 이제 결혼 예식에 의한 축제를 이룬다고 그래요. 그래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해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 과정에 의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귀한 모든 것을 그 날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계시적인 즐거움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영적인 결혼에는 우리 예수님의 신랑과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결혼이에요. 거기는 망하거나 잘못되거나 불의하거나 시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인문이 결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와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결혼일까 그래요. 어떤 사람 결혼일까 그래요. 이 가나안이라는 이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 동네의 한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가버나움 동네의 한 지역인데 그것이 가나 지역이에요. 가나 지역에서 있는데 가나 지역에서 잘 아시는 말씀에서 1장에서 보면 거기에 나다네엘이 제자가 옵니다. 나다네엘 제자. 그래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됐죠. 빌립이 가서 제자를 내가지고 야 나다네엘을 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선지자 그를 만나보자고. 내가 만났더니 지금까지 우리 이 이스라엘 세계에서 그런 분이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 나다네엘이 와서 내가 만난 메시아 선지자 그를 만나자고.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얘기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났냐냐. 나사렛 동네다 그러니까 야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나사렛 동네에서 선지자가 난다는 그 어디에도 그 티끌만한 그런 근본도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한 번도 없고 나사렛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 떨어졌는데도 그를 다 보시고 아시고 역사에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야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야 선지자가 나고 무슨 이적이 나고 무슨 근본이 그게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현둥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 나다네에게 참 이스라엘이라는 깨끗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이와 같은 깨끗한 신분을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느니라 했는데 이 나다나엘이 꾹꾹 죽으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시이다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시다. 그 고백의 역사에 있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신분이에요? 진리 안에 진리에 의해서 진리에서 거듭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느냐? 그 전에 내가 이러해가지고 내가 이러하고 너가 거듭나고 너가 바뀌어지고 내가 성결의 영으로 아니면 진리의 영으로 내가 너를 양육하고 내가 너를 이루어서 내가 실과의 열매를 열릴도록 내가 뽕나무라 아니면 무화과 나무를 네게 심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13장 6절에서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무화과 나무의 역사를 했는데 그게 열매가 없어. 그래서 이 광원지기가 야 종에게 찍어버려라. 3년을 길렀는데 열매가 없는데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땅만 허비한다 그러니까 이 농원 주인이 종이 내가 땅을 번해서 거름을 주고 열매 맺도록 하겠나이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열매가 없는 것은 가치 없는 겁니다. 영화와 영광과 아무리 좋아도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하루는 정성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올라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을 보고 열매가 참 많이 있고 참 잘 자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보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사람들에게서 내게서 열매 따는 일이 없을 때 뿌리에서부터 말라 죽었다는 거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인 말이죠. 여기에서 그러는데 이 화답이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이 1장에서 우리 43년 이하에서 주시는 내용이 말씀이 우리가 엄밀하게 보더라도 이제 말씀에 의해서 화답하고 대화하는 내용이가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문맥으로 얘기하니까 문맥상으로는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나다나엘에게 없지만 참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긴 자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은 야곱이 약속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시험에서 이긴 자를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만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무사히 건넜다. 이기는 자,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육적인 이런 어둠의 권세에서 그를 나온 자를 이긴 자를 승리하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 나다나엘에게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 했는데 이 나다나엘이 자기 영적인 신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느니라. 나는 나사렛 동네에 있지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안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내가 너를 이른빛 늦은빛을 위해서 열매 맺도록 내가 행한 내가 지키고 내가 인도하신 너의 목자장이며 너의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나다나엘이 고백이 역사가 그러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스라엘 왕이시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이기는 자의 왕이시이다. 이기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이기는 자의 왕이시이다. 우리 왕이시이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당신은 높은 곳에서 영화오여 영광이로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이외에는 하나님의 자들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앞으로 볼 거야.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봐. 근데 그 가나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를 이를 불러가지고 제자 삼아 있는데 이 공간복음이나 신약에서 이렇게 보이면 나다네일에 대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모든 걸 어떤 걸 위해서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야고보 같이 아니면 도마나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이 이러한 불의한 일을 했다거나 선한 일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내용상으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주신 신약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곳에서 나다네일의 제자라는 곳에만 기록이 됐지만 요한복음의 1장에 요 50절 51절 이 43절에 이와 있는 그 외에서 많은 곳에 기록이 된 것이 거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그 그 가나안에 있었던 이 나다네의 그 동네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혼인잔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잔치일까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잔치가 우리가 봤을 때는 문맥상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봤을 때 나다네일이 잔치가 아닌가. 나다네일 예수님의 제자의 잔치니까 제자가 됐으니까 자기 스승이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그들을 축청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아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적과 기적과 우리가 팔방의 말씀을 읽고 공간동에서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나사렛 가버나움 동네에서 제일 먼저 공생의 시작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래서 어떤 가운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가 봤을 때 나사렛 동네에서 위인이 아니면 선한 쪽에서 아니면 초대받을 수 있는 그런 근본의 끓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또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여기서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초청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나. 근데 이 제자도 시작에 여기서 선생님, 예수님,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주례를 써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영원한 축복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연회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에 비했는데 말이요. 이들이 기다리고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하겠네. 참 미약한 5자녀는 말이죠. 끊어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천하만고 큰 입이 드는 그러한 광명의 빛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 심령으로 밝혀져 있는 미약한 등불이지만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느 역경이 오거나 불의한 가운데에도 그 등불은 끊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탁 와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이런 등불을 밝히는지 우리가 이만 축복을 터뜨려가서
영광을 터뜨리고 영광을 터뜨리고 영광을 터뜨리고 영광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 신랑이 오시지 않네. 응? 신랑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근데 이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자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랑이라고 그냥 그 아름다운 축복을 내면서 자 우리가 그냥 그 황홀하게 영화스럽게 아름답게 축복을 내리며 이랬는데 예수 신랑이 오시지 않아. 근데 보니까 말이죠. 축복. 이게 폭죽도 말이야. 터뜨리니까 다 쏟아졌어. 자, 그 기름 등불도 말이죠. 자, 우리가 봤을 때 말이야. 도람을 갖다가 아니면 기름주에서 갖다가 말이죠. 이거 밝히고 해서 얼마나 대낮같이 밝혔는지 몰라. 근데 시간이 가니까 점점 시들어지고 점점 끊어지고 점점 보니까 어둠이 도래하는 거예요. 응? 그린 후에 그들이 더 소진하고 없을 때 문이 활짝 열려서 신랑이라 문을 예배한 자는 들어오라 그러는데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주 호화스럽게 만들어진 데는 등불이 없어 말이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막잖아요. 그러나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참 난무한 가운데 등불을 박힌 자는 말이죠.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야. 변하지 않더라는 거야.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거야. 그들은 제 신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 신랑의 문이 열렸어야 했는데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데 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다섯 처녀는 땀을 치며 한탄하며 불의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가서 다시 준비하고 왔지만 신랑 예수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샘솟는 세비아니고는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응? 아무리 영화와 영광인.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본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문맥상으로 말씀된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결혼잔치를 하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일주일을 시작을 하면 일주일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다음 주일날까지 일주일을 한다면 월요일서부터 이에서 잔치를 이루고 그 결혼 당사자들을 위해서 영생과 영원한 일생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말씀의 세계를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이루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보니까 이 결혼에 출애자가 다르 있고 연회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초청을 받은 것이 첫날이 아니고 사흘 되던 날입니다. 사흘 되던 날, 사흘 되던 날 이래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와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과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 되던 날에 이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이 혼인잔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다레인이 잔치한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시작의 역사는 아니고 부모와 과정과 과정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인물들과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혼 예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 예식을 행하고 이루어졌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청을 했으면요 첫날부터 초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시는 사흘 되던 날에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여기 제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당시의 제자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우리 나다레, 빌립 여기서 보면 거의
자,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제자들이 거의 전반이고요. 다섯째 대와 그리고 여기서 나단을 그래서 이외에 제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참 어려운 거예요. 자, 마태도 이 마태가 이제 갈릴리 그쪽에 있는 세관원인데요. 이때 세관원이 자 제대로 부름을 받았냐 그거는 몰라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그가 나다네일, 그 다음에 이게 나다네일 다음에 이게 이제 마태거든요. 마태인데 이게 7 제자들이 가버나움 그 동네예요. 근데 그 영에서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들의 제자들이 아닌가 그래요. 그러면 이들은 그 안에 자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혼잔치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 예수님의 마리아도 알고요. 근데 왜 시작의 역사는 왜 이 중간 마지막 결혼 끝마무리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여기에 참여하셨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자, 여기서 보니까 야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즐기고 이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일생일대에 결혼하면 그 결혼 열성을 축복하고 그 축복에 의해서 잘 살라고 축복을 비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의식에 의한 축복 이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초청을 받았는데 끝나? 이게 어불성설한 거 아니에요? 아니 긴급 조달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만요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들을 자 신랑 오는 주인공 신랑 신부가 결혼에 의한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도록 이들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아니 초청받은 자가 아니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 잔치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근원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자,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4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마리아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래요.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아니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결혼에 의해서 결혼한 이 결혼자가 내가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지만 한 몸을 이루어서 누구를 받아요? 우리 신랑 예수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예수 신랑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거 뭐죠?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 가정을 이루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의 영광이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게 자 우리가 보이면 간단해 보이는데 이 영의 세계를 보면 이게 너무 광대한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의 근본이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에 주시는 시작의 계시적인 말씀이 얼마나 이게 광대한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응? 우리 그러니까 결혼잔치, 혼인잔치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결혼인데, 이 결혼이요, 응? 쉽게 보는 그러한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응?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요. 여자는 것은 예수님이 낳은 그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결한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거기에 가능한 여자이가 나오잖아요. 자, 거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 애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들을 잡아간다이다. 선생님이야, 모세는 이를 두세 사람 증인에서 돌로 치라 하였나이다. 선생님은 어떻게 판결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으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내가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치라 그랬죠. 죄 없는 자부터 치라니까 얘들이 죄 없는 자가 없어.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 거기서 죄 있는 자는, 자, 죄 있는 자는, 자,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오직 내가 죽고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시는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성결의 영을 받지 않고는 죄 없다고 단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인해서 진리하루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일이 수도 없이 들어오는데, 죄 없다고 단단한 거 없잖아. 육신의 근본을 가지고 육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가운데에서 내가 성결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갖고 자신만만하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장담할 수 있는 인물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여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8장에서 보니까 여자요. 너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내가 너를 죄 있다 정하지 않는다. 그죠? 그 여자는 깨끗한 자예요. 어둠에서 불의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란 말이죠. 예수에서 거듭난 자란 말이죠. 그를 여자라고 그런 거예요. 여자.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에서 거듭나니까 예수님이 저 무덤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죠. 동산지교였는데 그를 여자로 깨끗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마리아가 야, 어머니가 마리아 이 제자들 이제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니 이 하인들이 어떤 하인이기 때문에 말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하는 거야. 어? 아니 제자들이 행하였다면 이해가 돼요. 응? 아니 어떤 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리아의 말을 듣느냐고요. 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혼집에 있으면 거기에 자기 부모와 인척과 아니면 자기 부모에 의해서 주모가 있을 거죠. 주모에 의해서 이루는데 주모에 의해서 지키고 행하고 이루는데 이 마리아, 자 동정자 마리나 예수나 제자들이 말이야 이들은 초청받은 자예요. 그 집에 뭐가 있고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자예요. 어?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사흘 만에 되었던 혼인잔치가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잔치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잔치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마리아가 했는데 천군 천사들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장 51절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명령을 안 하셨지만, 마리아가 얘기했지만 천사들이 동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때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잔치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가운데 있는 혼인잔치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으로 메시아, 우리 남편, 우리 영원한 왕, 그 왕을 영접할 수 있는 예식이 되었다. 이것을 계시하신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12월 첫 주 결산의 달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서에도 왜 유대인이야? 이 나사렛 동네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저쪽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납달리 가족이니까 납달리나 아니면 거기서 보면 그런 아셀 지파나 그들이 있는 그 지경이거든요. 이건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을 놓였는지라. 6은 세상적인 것을 말해요. 1급은 하나님의 1급의 완전수를 얘기하는데 6은 세상적인 이 돌항아리를 말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항아리에 하늘의 것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늘의 것을 채워야 돼요. 근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제2 하인들에게 너는 무슨 말을 하든지 동행하고 너는 무슨 말을 하든지 실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돌 항아리에, 자, 이게 사흘대들 먼저 이 돌 항아리에 얼마나 큰 돌 항아리인지 말이지. 이게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일주일 동안 했는데 사흘 만에 동이 나가지고 안부터 여기서 빈항아리가 된 거예요. 빈항아리. 자, 우리 똑같은 돌 항아리인데요. 똑같은 돌 항아리인데 이 세상적인 포도주와 세상적인 유흥과 세상적인 것인데 이건 퍼나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연회장에 한 병 갖다가 먹으면 한 병이 거기에서 소실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아구까지 채우는 말씀은 뜨면 없어지는 것이야. 탁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신분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4장에서 보면 수고성령에게 네가 야곱의 물을 먹어도 목마르니까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하죠.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이 하인들이 갖다 이 돌아머리에 물을 취했는데 이게 포도주인지 뭐든지 전혀 모르는데 이 포도주를 갖다가 자 연회장에 줬더니 연회장이 자 신랑을 보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냈다가 나중에는 그렇지 못한 포도주를 깍빡빡빡 긁어가지고 야 서리 걷거나 부리였거나 잘못된 것을 내는데 참 당신은 마지막 때까지 좋은 것을 두었느니라.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흥겨우고 이 땅에서 의면 우리가 벗을 때 우리가 오늘 내용에 의해서 보니 때 술을 먹은 사람들은 영 해롱해롱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해롱해롱에 대해서 잠이 들거나 시간이 오르면 제정신으로 돌아오잖아요. 응? 근데 이 연회장이 먹은 이 포도주는요, 이 기쁨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무슨 포도주가 이 물을 먹었는데 이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 포도주가 아니요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한잠 자고 일어나면 없어진가 멀쩡하든가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이 물은 바뀌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이 포도주가 도대체 무슨 포도주인지 지금까지 보니까 이런 포도주를 먹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포도주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수의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의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물에는 끊어지지 않아요. 이 물에는 절대로 어려움이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 그 안에 헤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즐거움의 영광이 있고 즐거움의 역사가 있는데 그 안에는 떨어지거나 시들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빠져가지고 아니면 실족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넘치는 그런 이 포도주를 우리 모두들에게 이 결실의 열매를 맺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의 소망을 가지세요. 이 희망의 소망이 지금 우리가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모든 일들이 불가에 때문에 코로나라든가 많은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참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며 땅을 치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생명샘의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탄하며 땅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땅을 치며 한탄하며 어찌할 거 모르고 우리 이리등신 저리등신 지리버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만이든 포기하고 나타나고 좌절하고 우울과 불의한 것이든 헤매는 방종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의 희망의 소망의 영광을 기치를 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일어나세요. 승리하세요. 오직 예수의 힘과 예수의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시는 이 영원의 세계에 우리 여섯 돌 항아리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는 이 세상에 어떤 불의한 것이나 세역한 것이나 나약한 것이나 불의한 것에 애됨이 없고요. 자, 부귀 영화 명예와 명성과 이것이 무슨 그렇게 대수롭겠어요. 끊어지지 않는 이 생명샘에 같은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데 이 결혼하는 우리가 결혼한 신부님의 그 결혼이 말이죠. 시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자 사랑을 하면서 일평생 약속하고 계약을 하면서 우리 일평생 자 파뿌리가 되도록 잘 살자고 말이죠. 단하고 서약하고 우리 출발 시점이 딱 나가지만 그 출발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출발이 되는 그 결혼을 맞이하란 말이에요. 아멘. 시작이 됐으면 그 시작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좌절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귀한 잔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교훈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시작의 약속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은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자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해도 십자가의 죽음을 가든지 악을 골짜 빈들에 가든지 많은 곳에서 돌맞을 일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가 이들은 그 기쁨이 그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물이 포도주로 된 이 물을 먹은 자들은 그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영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지. 자,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변화무쌍한 그런 신이 있다면 내같이 아유 따르겠어? 못 따라. 갈 수 없어. 힘이 없어. 연약해서 못 따라.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남들은 잘 살고 남들은 부귀영화를 했는데 노아같이 말이지. 자, 여기 100년 동안 말이지. 산꼭대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에 불편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거 신감상대가 말이지. 나 올 테니까 말이죠.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 사람이 없으니까. 응? 근데 이들이
이 맛을 보면서 이 포도주에 의해서 거듭나고 바뀌어지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금은보와 병화봉서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버지 세베대가 이르는 그 아름다운 이 그물을 짓는 그러한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면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맛보니까 내가 삶의 그치여, 내가 삶의 가치여, 내가 삶의 영원한 믿음의 근본이여,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이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생명수와 같은 포도주를 넣으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근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멘! 자, 우리 이 흥망성쇠에 참 바라봤던 2020년을 지나고 마지막 달이고 지금도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홍수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낮을 거라고 했던 우리가 코로나로 여름이 지나고 겨울에 해서 지금 또 크게 다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주신 포도주를 마실 때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해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어둠 승리하시고 우리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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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속에서 솟아나는 이 물을 공급하시고 이 포도주를 줄 수 있는 그 성결의 역사와 겸손의 역사와 나눠줄 수 있는, 떼어줄 수 있는 힘의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귀한 역사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